잘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이쪽에는 좀 잘 천연색인데 복사꽃이 복사꽃.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거는 노란 장미. 맨 하단에 있는 것은 튤립. 이 복사꽃 제가 이번에 찾으면서 복사꽃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노란 장미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튤립은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저 새 꽃의 꽃말이라 그럽니까? 꽃이 뜻하는 그 상징하는 상징성이 뭐냐 보니까 용서라는 용서, 그리고 화목,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죠. 복사꽃도 아마 좀 몰랐는데 복사꽃도 용서, 화목, 사랑. 노란 장미도 용서, 사랑, 화목,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나도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때로는 감정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하기도 하죠, 그죠?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용서할게, 지난 일로 잊어버리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마음에 계속 그것을 담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병이 나요, 그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저런 말 했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아주 좀 성경적인 말씀 같아요. 좀 복음적인 말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일평생 살면서 70, 80, 90, 100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용서하기도 싫고 용서받기도 싫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상처를 갖고 살면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아가지고 평생 남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 상담학 가르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담학을 하면서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입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100%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틀릴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외모를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겉으로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일 수가 있고, 내가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는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잘못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용서가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용서는 지언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사실 그런데 용서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다 힘들겠는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동인이라는 아들하고 동신이라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6.25 사변 때 공산당원이라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들 둘이가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다 큰 아들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미 영화도 나왔잖아요. 사랑의 온자탄. 그 안재선을 나중에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로 삼았어요. 오늘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고 용서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인간의 마음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가슴에 한을 맺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저 상태에서만 저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는다는 말은 전도사로 삼는 것보다 아들로 삼는 것이 더 힘들어요.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정말 친아들로 얘기해야 되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골로새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어를 써나 죄송합니다. 영어가 must라는 단어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must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누구를?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가? 이제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must do. 그렇게 해야 된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쭉 저 내용이 나오는데 70 곱하기 70, 490번. 아마 490번 용서하지 뭐. 그럼 정말 490번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나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형제는 우리 이 땅의 혈육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맺은 관계를 말해요. 우리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형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라.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말을 해라. 그리고 공고해라.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 입으로 확증시켜라. 그리고 교회의 말을 듣게 하라. 자, 그 사람이 먼저 공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에서 말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을 듣지 않거들랑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과 같이 세력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자, 안 들으면은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공고하고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공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까지 말을 할 때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례처럼 취급하라. 이 말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저걸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18장을 쫙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앞뒤 문맥으로 딱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메어버리면 하나님도 메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요? 490번? 아니죠. 용서의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죠?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가끔 가다 좀 돌아봅니다. 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 그런 생각을 가끔 가다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메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메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 맨날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권면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삼아 권면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권면했어요. 그것도 안 들으면 뭐라고요?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끝까지 용서 못하리라.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용서 못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무슨 은혜를 받았든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도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마음 약하면 뭐라 그래요?
3번 반, 또 약하면 3번 반의 반, 반의 반. 그렇잖아요,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고 3번 지나면 끝났다. 절대로 내가 너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내가 물으면 예수님도 아마 3번 정도 말씀하실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490번이 아니고 그래,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너의 삶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너의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악한 자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말하지만은 과연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잘못하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형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산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믿음 형제 자매들은 정말 나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고 나도 누구를 용서해야 될 것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믿는 도리의 삶을 살아가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로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1절 그 뒤에 쭉 보면은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얼마요? 한번 우리가 평생 저걸 한번 가져보려고 모르겠지만은 6조 원. 이 땅을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 1만 달란트를 계산하니까 현재 시세로 돈이 요즘 노동자가 10만 원 더 받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노가다 할 때 노가다 잠깐 했는데 그때 8만 원 받았나? 5만 원 받았나? 5천 원 떼주고 4만 5천 원 가지고 저보다 어려운 전도사님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노가다 하다가 막 바지 째지고 일 못한다고 구박받고, 그리고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다른 데 또 갔지. 근데요, 지금은 한 15만 원, 20만 원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1만 달러의 빚진 애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탕감해줬어요.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6조 원 없어졌다. 너는 예전으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6조 원. 지금 정부에서 사람들 빚이 있어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그런 걸 하니까 무슨 도덕적 해이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저 6조 원을 탕감시켜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보면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일로 와. 내한테 얼마 빚졌어? 얼마 빚졌을까요? 100데나리온.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자, 6조 원과 1,0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쟁이 불러가지고 일로 와. 빨리 내놔. 그 사람이요, 지금 갚을 수 없으니까 1,000만 원이니까 내가 1년 내내 일을 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고발합니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소식이 들려요, 안 들려요?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나죠, 그죠? 구석에서 내 혼자 모르게 뭘 한다. 소문은요, 발 없는 소문이 천리길을 간다 그러죠.
그 양산 시내가 양산 같은 경우는 더 작기 때문에 어느 에서 뭘 하면요 다 알아요. 요즘은 그 페이스북이나 또 뭡니까 카스토리 또 뭡니까 그 SNS 통해 가지고요 사진 찍어놨다 그러면 제가 어디서 뭘 했다, 심지어 페이스북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까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아, 무서운 세상이 됐죠, 그죠? 아니 1만 달러의 빚진 자가 나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지 놀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다고 나갔어. 그래서 100달러는 그 빌린 자를 불러가지고 야 갚아,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니한테 얼마를 내가 탕감해 줬냐? 예,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니한테 그 100단위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빌린 자를 불러가지고 감옥에 쳐내야 되겠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빚 탕감시켜줬는데 정말 너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그 사람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요 뭘 의미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이거는 내가 목숨 들여서 그 빚을 절대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근데 나는 나와가지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지난주에 그랬어요. 여러분 100사람 만나보시고 1000사람 만나보시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 있습니까? 야, 한 명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나 우리 사모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는 나쁘게 한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누가 100% 맞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야. 왜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말이야.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래서 용서라는 건 뭡니까?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1만 달란트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매일같이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이 마음속에 꿍하고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저는 목회 지금 30년째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우리 정동영 목사님은 40 넘게 하시니까 저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겠지.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용서해야 될, 뭐 나도 또 실수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 만약 그걸 내가 다 가지고 지금 있다 그럼 저는 여기 지금 없을 거야. 죽었을 거야. 벌써 골치가 아파서 죽었을 거야. 주님께 풀어놓고 주님께 의뢰하고 다 주님께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너희 이웃을 용서해야, 너희 형제자매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 요셉, 나의 삶에 나타난 사건, 그리고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다 주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뭡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사울왕을 도왔어요.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어? 나중에는 피하다 못해가지고 블레셋에서 가가지고 적군에 가가지고 치밀 질질하면서 미친놈처럼 살았어. 저는 미쳤으니까 이미 미쳤는데 뭐 건들 필요도 없다. 그럼 다윗 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사울왕 적을 내가 죽일 것이다. 제왕을 죽일 것이다. 내가 만난 기회만 되면 죽일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계속 오히려 사울왕의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뭐하느냐? 왕도 지키지 못하는 신하들이 무슨 신하냐? 그러면서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줍니다. 오늘 요셉은 뭡니까?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서 정말 엄청난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용서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나타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만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고 있느냐? 부정한 나를 바로 세우시고 복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붙잡혀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은 어떤 오해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2년 후에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1년 동안 우는 거예요. 그 문제 풀어질 때까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정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모습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정사각형 아닙니까? 아니면 육면체 그 각이 진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누구한테 부닥치면 아파 안 아파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깎아서 내가 누구한테 부닥쳐도 아프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 좀 받읍시다. 맨날 모나고 찔리고 찔기고 맨날 부닥치면요, 복이 안 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둥글둥글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제가 원래는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안 하려고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을 내가 한마디 할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이제 배동규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셔 앞에 계셨어요.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대영 목사님이 이제 전 목사님도 연세 많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배 집사님도 연세 많으시고. 그런데 전대영 목사님이 배동규 집사님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는데요. 무슨 인사를 한 줄 아세요? 그 집사님 보시는 순간에 전 목사님 무슨 인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이가 다 70 넘으시고 80 넘으신 분, 그런데도 전혀 자기 어떤 그 위신이라든지 뭐 체면이라든지 뭐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어른들을 인사할 줄 알고 정말 예절 차릴 줄 알고 말을 하면은 대답도 할 줄 알고 예 위 어른들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요 막 뭐라 안 그래요. 아이들도 인격이 있으니까 말도 조심스럽게 물론 뭐 존댓말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야! 여러분들 부인한테 집에 가가지고 야! 왜 밥 안 했어?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밥 먹지 마! 내가 지금 이 숟갈 밥솥 운전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내보거든요. 사 먹어! 아니요. 여보 우리 밥 먹자. 전 하루에 3끼 찾아 먹는 위대한 남자 아닙니까? 강 큰 남자. 우리가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그 어른들이 말하면 예 성경에 보면은 예하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아니하고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예하고 존경하고 어딜 학교 가서도 맞아요. 선생님 만나면 인사 잘하고 회사 가면 사장님한테 인사 잘하고 말을 어른들이 말하면 잘 듣고 예 거기에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다. 못 본 척하고 언제 봤지? 우리가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그죠? 뭐 100명 200명 50명 전부 아는 사람들인데 휙 가버리면 너 나중에 집에 가서 우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가?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이들도 어른을 보면 잘 인사 잘하고 그래서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김해 삼방로에서 개척할 때요 제가 그때 32살 때 개척했잖아요. 해가지고 전도사한테 막 얼마나 막 충만한지 몰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삭이가 4살 때 했어요. 그래 얘 했어 얘 어째 얘 막 사투리를 얼마나 잘 쓰는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요 하나 좋은 게 하나 있었어. 이제 교회가 완전 지하잖아요. 완전 캄캄한데 그러니까 애가 눈만 뜨면 어디 나가요? 지하를 탈출하는 거예요. 거기 못 있으니까 열만 되면은 눅눅해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그 경상도는 뭐랍니까? 이제 다 까먹었네. 안녕. 하여튼 사투리로, 온 동네만 옆에 전부 상점, 그 삼방동 앞에, 그 삼방초등학교 앞에 전부 그 상가들이에요, 상가들. 동네만 다니면서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제가 삼방로 교회인데, 교회가 한 2달 만에 부흥이 됐어요. 누가 많이 왔을까요? 누가 많이 왔어요? 어른들? 아니요. 주일학교가 20명이 넘어버렸어. 어른들이, 야, 그 교회 그 애 하나 있는데, 그 인사 잘하더라. 그 교회 가라. 인사를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이놈이 요즘은 인사 잘하더라. 그때는요, 얼마나 인사성이 좋은가 몰라. 예절 바르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해. 내한테 인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전 목사님이 배동일 사람 보고 순간적으로 이게 같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으면 이랬을 텐데, 배꼽 인사하는구나.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존경하는. 내보다 연세 많으신 분,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그래 인사하고 서로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러면요 양산 영광교회를 아마 안 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양산 영광에는 떡 주는 교회라고 또 왔다. 배들래 떡 주는. 제가 원래는요 말씀을 용서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준비하다가 지금 사람들 여기 속에 은혜가 있고 여기 속에 화목이 있고 여기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산 영광기도 하면은 전부 다 귀한 분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귀한 분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 모든 분들은요 전부 다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도 안 귀한 분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상대방도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주일날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이제는 대답이 약해졌네요. 어디 가고 싶어요? 주일이 기다려서 가서 전대노 목사님이 1인 인사드려, 우리 박근복 권사님이 1인 인사드려. 할렐루야. 근데 쌩하더라 이러면요, 다음은 안 가고 싶어. 쌩 찬바람 달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찔레가 있어요. 나를 찌릅니다. 그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북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견디고 이 일 속에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함께해서 우리가 복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영생의 삶을 살고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주께 영광 올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조영경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다 이제 끝났어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번에 한국 교회장으로 치렀잖아요, 그죠? 아마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정말 지도자의 목사님들이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 훌륭해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뭐 싸움하고 쥐지고 뽑고 할 시간, 여러분 쥐지고 뽑고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족간에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오면은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고 이번 추석을 잘 보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